미국물을 좀 먹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갔다 왔나요? 미국 갔다 온 개구리가 온 숲에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소를 만났습니다. 야, 소야, 너는 뭘 먹니? 나 풀 먹지? Oh, 샐러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아, 너는 뭘 먹니? 나야 고기 먹지. Oh, 스테이크. 뱀을 만났습니다. 뱀아, 너는 뭘 먹니?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같이 혓꼬부라진 깨구리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왔다 성님 왜 그러신다요?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을 몇 분이나 생각하셨습니까? 나를 정해놓은 건 의미를 삼고 그리고 존경하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을 과연 몇 분이나 생각하셨느냐, 실제로 그 감사와 고마움을 얼마나 표현하셨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뭐냐 하면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대표적인 스승이라 하면 누구 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김구 선생님 이후로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생님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학년마다 선생님이 있었고 학교를 여러분들이 거듭할 때마다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기억에서 이미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조롱의 대상이요, 수업 시간에 고발의 대상 이상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존감이 몹시 떨어져서 자기가 교사로 사는 것이 그렇게 옛날처럼 보람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 통수자는 비난의 대상 이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어떤가요? 가장의 순위를 누가 매겼다면서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다음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헐뜯고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끌어내려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동반 추락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선생님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폭언을 가하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과시되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가 과연 그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함께 망하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옛날에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니,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많은 현자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인품과 학식과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구와 같다고요? 권위 있는 자.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당시에도 선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랍비였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서기관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문자적으로 나의 큰 자라는 뜻이요, 실제로 율법의 전문가인 그들을 존경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는 이 땅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스승이시길래 하늘부터 오신 권세를 가진 자로 인정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스승으로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권위의 정체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권위뿐 아니라 우리의 존경의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사고방식을 재조명하고 교정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스승의 권세는 바로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권세. 문자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습니다. 글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시에 스승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랍비들의 위선을 꿰뚫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굴복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게는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율법주의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 오류, 잘못 비난하고 책잡고 정죄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주의를 파괴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말씀의 권세가 뭐예요? 복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은 정죄를 주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도 율법주의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가 있어요. 율법적인 교회는 뭡니까? 매사에 정죄하는 것.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 왜냐하면 자꾸 물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해야 하지만 그것이 행위적인 율법주의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로 흐르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두 교회로 나뉘었어요.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피아노를요 오른쪽에 놔야 되는데 이쪽이 왼쪽이구나. 왼쪽에 놨는데 무슨 소리냐? 옛날부터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피아노를 놨다.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싸우느냐? 오른쪽 파와 왼쪽 파가 싸워요. 그래 결국 어떻게 나눠가지고 교회 이름을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를 묶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 그리고 서로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해방을 얻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피차 행복해지는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자꾸 외면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종말의 증세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근데 무슨 스승입니까?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이 참 스승이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과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의 존재를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가 자유해집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이유는 섬김의 권세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본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전에 세족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어요. 거기에 먼지, 막 오물 잔뜩 있는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씻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동여시고 그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직접 씻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정답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긴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긴 다 주인만 있고 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노예가 되어주신 거예요. 섬기는 것은 노예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잠시 후면 체포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귀하고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친히 아무도 하지 않는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아마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만 굉장히 많아요. 신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 우레소리, 천둥소리,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같은 임재, 이런 것들인데 신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복음서에 딱 3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장면인데요. 하늘로부터는 예수님은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정말 광채와 같이 빛나고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어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한 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2장의 6월절 맞기 직전이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앞으로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솔직한 자기의 심령을 표현하십니다. 지금 내가 몹시 괴롭다. 왜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결단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자막.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이 몇 번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언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순간 변화산에서의 모습,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언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여정의 출발이었어요. 메시아 즉위식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로 그의 사역에 출발하는 위대한 출발이었어요.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회의했어요. 그 회의의 아젠다가 그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언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스승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정보를 줍니다.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권세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발을 씻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섬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름 아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을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따라합시다. 본받아라. 본되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친히 섬김의 자리에 서신 이유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가, 섬기는 스승이 되어라. 섬김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전 번역엔 창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 여러분 여겨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요, 누가 제자냐?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배워서 내 속에 담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교사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없어요. 일만 스승이 없으되 진짜 아비는 없다 그랬어요. 아비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제자를 품고 끝까지 책임지는 교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 학생은 많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죠?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스승이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굽니까? 첫째,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돕는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간 스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각 부서의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 장로님, 셀 리더, 각종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든 리더십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정말 그들을 존중하십니까? 존중하셔야 합니다. 왜요? 존중하는 만큼 배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각 부서에 맡기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감사한 마음을 표한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하면서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챙기지 못해 죄송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 둘째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면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께 배웁니다. 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하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도 무시할 뿐 아니라 부모도 무시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존중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요. 반골 기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외세의 그 침략과 압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의심하고 보고 일단 부정하고 보고 일단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심어준 심령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히 여기십시오. 한국교회에 한동안 분 열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숭이교회, 지금은 이제 흩어졌지만 그럼 높은 뜻 숭이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이름을 붙여서 좀 멋있게 만드는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중앙교회 그럼 어떻게 좀 만들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교회, 예수중앙교회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지은 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예수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 냄새가 나는 누구한테 배워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웠어. 예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교사들에게 배웠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러면 언제까지 제자가 되느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미 교사도 한참 그 고차원적인 교사의 자리에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은요,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외마디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아, 저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입니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배워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를 줘도 10개를 배우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실력 있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교사가 되자. 따라합시다. 교사가 되자. 교사가 되자. 에이, 이거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셀리더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명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사, 또 어떤 뭐 직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 점에서 교사예요. 앞장서는 자주. 21세기 리더십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리더입니까? 저는 앞에 자리에 있는 사람, 앞선 사람이 리더겠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리더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다 리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집에 가면요, 아내가 뿔이 잔뜩 나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적막하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리더입니다. 남편이 낙심해 있어요. 집안이 침울합니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리더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을 막 뒤흔듭니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리더입니다. 여기서 교사가 되라는 것은 뭘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앞에 서서 인도하는 교사일 뿐 아니라 영향을 주는 교사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내 삶에 담아 삶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두 종류의 영향이 있어요. 선한 영향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향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요? 항상 그분은 성질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기 성질대로 해요. 저는 그거를 그 본질적인 독성이라고 표현해요. 죄의 독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타고난 기질이 깎아내리고 흠잡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그럼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근데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선한 영향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주의 말씀으로. 오늘 1부 때 이 자막에 사고가 났었어요. 교동문이 딴 게 들어갔거든요. 전 같으면 핏대가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성질 충만했을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바뀐 대로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바뀌었네. 왜요? 성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림에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오직 주님만 우리를 가르치실 뿐입니다. 단지 조금 일찍 태어나고 조금 일찍 배웠다는 이유로, 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당신도 자라나야 되지만 나도 자라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지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럴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다. 하지만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엎드린다. 이거 배워라. 이거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고 그저 행복해지는 것, 그저 축복받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죠.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교사가 되는 것도 피차 주님을 닮기 위한 본이 되어주고 본을 받는 관계로 함께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점에서 교사인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훌륭하지 못해도 지금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시고요. 먼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리고 조금 앞선 이는 본을 보이고 따르는 이는 존중하며 따라가고,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진정한 교사입니다. 세상에서요, 말만 하는 사람을, 말만 하는 교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뭐예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감동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예수님을 본받고 나의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훈훈한 감동과 예수 향기가 나게 함으로 피차 변화되고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